아, 살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루하루가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려면 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만 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직까지 좋은 사람을 찾았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곁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좋은 사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요. 정말 제가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그 부모로부터 제가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달라져서 부모로부터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교인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삶이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도 새생명 교육을 했는데 몇 분이 요즘은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마음이 퍽 좋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는 일, 그 일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요. 남은 삶 속에 여러분에게 좋은 관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3서는 대략 AD 90년에서 95년, 그러니까 서기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이 박해는 우리가 네로 황제 때 기독교가 박해를 많이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로 때보다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기독교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의 형 티투스 황제가 아들이 없이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원래 이 신성 로마 제국은 선정을 베풀었던 황제는 죽은 이후에 그를 신으로 추앙하고 그를 위한 신전을 봉헌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신으로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서 신이 되어 추앙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마찰이 생겼던 거죠. 그걸 숭배하게 하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극심한 반발을 사게 되었고요. 그 반발을 폭력으로 진압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AD 95년경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소아시아의 7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잡아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 이 디모데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특별히 당시에 디아나 여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상에 불과하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이 디아나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디모데는 몽둥이로
결국 맞아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남아있는 제자 중에 유일한 제자였던 요한은 밤모섬에 잡혀갔고, 사도 바울의 친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는 순교를 당하고, 교회는 엄청난 박해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게다가 당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여기저기 가정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런데 설교할 만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순회 설교자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이 순회 설교자들 중에는 이단 종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이단 종파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로 설교를 하게 되면서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영적으로도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요한 3서를 묵상하다가 사실 이때뿐 아니라 오늘 역시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교회와 교인들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비난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고요. 비난의 수위를 넘어서 혐오하는 글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한 부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비난의 수위를 보면 도를 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단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아시죠? 교회마다 신천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 이런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은 정말 많은데요. 더 심각한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오래된 신앙인들에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생명력이 없어요. 제가 전에 만났던 장로님 한 분인데 그분의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요즘 설교의 은혜를 받고 사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반문을 했어요. 아니,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럼 어디에서 은혜를 받습니까? 에이, 적당히 그러려니 하고 듣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설교에 생명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걸 느껴요. 했던 걸 또 하든지 남의 설교를 베끼든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다가 목사님들마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교회가 정말 어렵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3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요한 3서를 쓴 사도 요한이 있고요. 수신자인 가이오와 디메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여러분 이렇게 4명이 나오는데요. 이 수신자인 3명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세상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영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힘겨운 이 시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받으면 될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대를 건널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를 다시
든든하게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때일수록 주 안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1절에도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하고, 2절에 사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어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을까? 사도 요한은 이때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데, 그 일은 바로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이 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은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고요, 이 사랑은 누군가를 세워줄 뿐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켜 붙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게 되는 거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빠지고 계세요. 2주를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앞으로 못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못 나오냐고 그랬더니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이사를 가서 못 온다면 이사 가는 집까지는 제가 가겠다고.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멀리 이사를 가는데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한다면 그곳에 정착할 때까지 제가 가서 돌봐드리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 하는 말은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그분을 찾아갔어요. 가서 어디로 이사 가느냐고, 왜 이사 가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질문을 하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사 가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두 사람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안 나올 수는 없고 제가 전화하니까,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고, 그리고 교회를 조용히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함께 진지하게 나누고 기도했어요. 정말 이혼이 해답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분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건 절대로 해답이 아닙니다. 그건 좋은 선택도 아닙니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합시다.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나왔는데요, 그분이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쳤는데 제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녀가시고 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일들이 그 위에 많았는지 지금도 기뻐하며 살고 있어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위기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디 출장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가 11시 40분이었어요. 돌아와서 제가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미국은 전화를 못 받으면 거기 앤서링 머신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몇 번 자기가 해놓은 대로 5번 딱 울리고 나서 전화를 안 받으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돌아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딱 울리면 거기다 녹음을 해요. 그러면 갔다 와서 그 녹음을 듣고 다시 전화를 하고 그래요. 제가 11시 40분쯤에 돌아와서 밤 11시 40분에 돌아와서 앤서링 머신을 딱 눌렀더니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는데 안 계시군요.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가지 얘기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안 계시군요 라고 하는 말 하나 하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2가지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제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여기에 관심을 두면 늦은 시간이지만 전화해야 돼. 다시 전화할게요 라고 하는 말에 마음을 두면 그러면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시간에 나 지금 피곤한데 어떤 말이 크게 들릴까요? 어떤 말이? 다시 전화할게요. 내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전화가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온 거라면, 그 전화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에게서 온 전화라면 그래도 다시 한다는 말에 관심 가질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앞에 있는 말, 급한 일이 있어 거기에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11시 40분인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돼요. 잠을 깨는 한이 있어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다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그 외삼촌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아요. 그 집에, 성기은의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메시지를 남겼는데 급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큰 일이 났다. 아이가 수영장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오후에 수영장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 누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급히 12시가 넘어서 그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딱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울고 있고 부인은 기진맥진해서 들어 누웠는데 그 품에 그 죽은 아이의 형 5살짜리가 엄마 품에 안겨 있어요. 안겨서 엄마에게 동생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가보니까 딱 그런 상황이에요. 누군가의 절대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죠.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만약 제가 내일 전화한다고 했으니까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 밤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자,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관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에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기, 교회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요. 주변을 향한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격려예요. 누군가를 향해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다면요, 그 일은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너무나 소중한 힘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의 격려는 한 생명을 붙들어주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의 격려 한마디로 삶의 새로운 이유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어요. 저녁에 누울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하루에 새벽에 4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어떻게 건넜을까요? 주일에 교회를 가면 설교 한 편을 듣고 나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사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그때까지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했고,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더 철저히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 한 편이 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받는 격려와 위로가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만한 힘이 된 거예요. 제 주변에도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교인들에게, 소망 없이 절망적으로 힘겨워하는 교인들에게 절대적인 힘이 된다는 사실을 별로 믿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새성명 교육을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한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남의 말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의 설교를 요약한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 글은 잠시 지나가는 글이었는데 오늘 새성명 교육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아름다운 과거는 기억하면 현재가 돼요. 그리고 그 현재는 그때의 감동을 오늘 새롭게 그때와 똑같이 되살려요. 그래서 아름다운 과거를, 추억을 가지는 일이 중요해요. 제가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과거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추억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힘이 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 나이 15살 때였어요. 15살 때. 저도 제 아이들을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15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15살 때 제가 서울에 취직하러 갔어요. 공장 생활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신당동에 있는 제 친구 집에서 얹혀 있으면서 직장을 얻으려고요, 일자리 찾으려고요, 서울의 뚝섬으로 해서 종로 뒷골목, 종로 종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종로 5가까지 그 골목을 다 뒤졌어요. 그 뒤에는 전부 그때 재봉하고 이 다림질하는 것, 그
그 공장들이 쫙 있었어요. 거기하고 심지어는 성남까지 갔었어요. 성남까지. 근데 취직을 못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강원도 속초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 길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해서 친구에게 방해가 되니까 신당동에서 걸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장충동까지 내려왔고, 장충동 공원이 보여서 공원 안에 들어가서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딱 보니까 장충체육관이 보이더라고요. 장충체육관이 보이는데 그 앞에 그룹사운드 경연대회라는 현수막이 붙었고, 시간이 되었는지 가수들이 기타를 들고 들어가는데 옆에 제 또래의 여학생, 남학생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오빠라고 불렀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이제 내일이면 다시 지옥 같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나와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은 가수들을 보며 오빠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벤치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속초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정말 별별 일을 다 했어요. 막노동이라고 하는 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거의 막노동은 제가 어느 분야든지 콘크리트를 비비는 일이면 비비는 일, 랭가를 쌓는 일이면 쌓는 일, 랭가를 저어 올리는 일이면 사모래를 저어 올리는 일, 건축과 관련된 일은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설악산의 대청봉에 이정표를 지고 올리는 일, 그 다리를 놓는데 철판을 그리고 파이프를 지고 올라가는 일, 제가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격려의 말 한마디였어요. 그런 제 인생이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도 재건학교를 다녔는데요, 재건학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오상현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 가면 꼭 만나고 싶은 분이죠.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불러서 사무실에 갔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봉,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너같이 똑똑한 애를 처음 봤어. 내가 너같이 똑똑한 애를 못 봤는데 너 나랑 검정고시 한번 하자 그래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인정해 준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저를 생각해 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재건학교 10회 졸업생인데 지난 10년 동안 검정고시반은 매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합격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 때는 검정고시가 정말 어려웠어요. 몇 명 합격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제 운명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격려의 말은요, 이렇게 힘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격려의 말들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주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들이 지금 여러분 몇 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의 말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한 말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죠. 격려가 있는 여신도회,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변화를 간증하는 거예요. 여신도의 모임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간증하는 일은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 나의 변화를 누군가에게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그 변화는 내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만들어낼 뿐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의 변화를 간증하면 그것은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기 때문에 좋은 교회란 끊임없이 변화를 간증하는 교회예요. 구석구석에서 만날 때마다 변화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서로 만나서 살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10시간쯤 해도 여러분은 점점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얘기는 했는데 문제는 알겠는데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원망과 불평으로 남아요. 그런데요, 변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변화를 경험하면 다시 하면 된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려면 사랑의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와 그리고 간증을 이야기함으로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격려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려운 때를 건너게 할 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세워가게 되는 거죠. 요한은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이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요한은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격려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에 대한 간증의 관계를 통해서 그 위기를 건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신도 회원들이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